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에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1차 선교 그 여정 가운데 구브로의 살라미라고 하는 구브로 섬이죠. 섬 이름이 구브로 섬이고 살라미는 그 작은 도시인데요. 거기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이야기입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 요즘 말로 키프로스 섬이고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살라미를 찾아보니까 세계적인 휴양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이 살라미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 그래서 이거는 뭐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뭐랄까요? 나중에 전설, 야사 다른 기록에 보면 이 바나바가 바로 이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고향에 가서 이제 유대인의 폭동에 의해서 이 바나바는 이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아마 이제 이쪽으로 가고 싶어 했던 그 배 타고 굳이 키프로스 섬까지 이제 가자고 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현재는 거기가 분단 국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북키프로스와 남키프로스. 북키프로스는 이제 터키계, 거기가 이제 터키 근처니까 터키계가 있고, 남키프로스는 그리스계, 터키하고 그리스가 이렇게 분단 형태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종교는 그리스 정교회가 80%죠. 우리는 그리스 정교회 굉장히 낯설지만 그쪽 지역에 가면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가 그 정교회를 받아들이고 종교개혁 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우리 개신교가 태어나기도 전 한참 전에 카톨릭과 정교회를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을 바로 그쯤에 이제 정교회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영향으로 이제 가장 큰 게 러시아 정교회고, 그리고 이제 그 인근 국가들, 옛날 그 옛 구소련 국가들, 거기가 다 정교회 영향권 아래 다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가장 큰 게 그리스죠. 그리스가 정교회죠. 정교회는 이제 그 카톨릭이 우리 한 4촌 정도 된다면 정교회는 한 6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정교회도 똑같이 예수 믿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다 읽습니다. 근데 성경은 2000년 전 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0년 내려오면서 우리는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성경에 더 가까이 갔다. 성경을 우리는 실제로도 그렇고 우리는 성경만 읽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칙령도 많고 뭐 자기 카톨릭에서 내린 뭐 그런 문서들이 많아요. 근데 정교회는
조금 더 멀어요. 그래서 되게 낯섭니다. 이렇게 가면 정교회 예배 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어색하긴 한데, 근데 다 성경 내용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는 이제 하여튼 정교회의 근데 80%라는 게 굉장히 놀랍죠. 우리는 뭐 지금 한 20%, 25%까지 올라갔다가 뭐 다시 지금 뭐 내려가고, 뭐 미국도 60% 정도까지 이제 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고, 예전에 한참 부흥의 시대에 60%까지, 뭐 호주 이런 데도 기독교가 60% 이상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한 나라가, 국가가. 근데 여기는 한 80% 정도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불교 국가 뭐 미얀마 이런 데 가보면 불교가 90%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는 뭐 모든 게 다 불교로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여튼 여기가 이제 이렇게 처음 성경에 나오는 여기를 읽어보면 처음 가서 그 낯선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첫 발걸음인데, 2000년이 지나서 그리스 정교회이긴 하지만 80%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직까진 사울이죠. 이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 사람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 없는 이름이 바 예수예요. 근데 왜 이름이 바 예수냐?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가 뭡니까? 구원할 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인류를 구원할 자다라는 이름으로 예수라고 지은 거고, 예수의 구약 버전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는 똑같아요, 이름이.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고, 근데 앞에 바자가 달렸어요. 바 예수. 바는 이제 누구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우리는 바디메오 이렇게 기억하지만 바디메오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고, 바 예수는 예수의,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아마 예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름 별로 없지만 미국만 하더라도 무슨 누구 안토니오 주니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로메로 주니어. 아버지가 이름이 있고 그 아들을 주니어라고 이름을 그렇게 아버지 이름을 똑같이 이렇게 다는 경우들이 지금도 이제 미국에는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바 예수라는 사람, 예수의 아들, 뭐 그런 거. 우리가 성경에 나온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그냥 그 당시 일반 명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뭔가 좀 신비로운 것들을 하는 종교적인 그런, 옛날에 그 마술이라고 하는 게 신기하잖아요. 지금 봐도 야 신기하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술 같은 걸 행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종교적인 인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마술사 엘루마는 번역하면 엘루마라는 말 자체가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이상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이제 총독, 그 구브로 섬을 또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 여기도 또 바울이 또 나와서 헷갈리는데 그냥 이름만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뜻이 뭡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자잖아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굉장히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다. 영어식 이름으로는 폴이죠, 폴.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더니, 이제 이 총독은 예수님을 이렇게 사울이 전해준 예수님을 이제 믿으려고 했는데, 이 마술사 바 예수가 나타나서
그걸 막 믿지 못하게 막 막았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마술사를 바예수를 이제 책망합니다.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맹인이 되게 하죠. 거기에 보면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누가? 그 바예수, 그 엘루마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했더니 진짜 즉시 안개와 어둠이 덮어서 그를 인도할 사람을 그러니까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 막 이제 그랬겠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이 총독이 깜짝 놀라서 거기 12절에는 그렇게 끝나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 이제 그 구브로 섬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과 같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기 왜 갔느냐? 뭐 그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또 민감하게 보고 기도해야 알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전도자에게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새벽 예배하는 자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리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뭐가 다르냐? 똑같은 일정을 오늘 하루 뭐 일정이 있으시죠? 뭐 아침에는 뭐 하고 낮에는 뭐 하고 누구랑 약속이 있고 저녁에는 뭐 하고 똑같은 지금 예정된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과 뭐 대화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런 일이 이렇게 됐구나. 우리 지금은 계획이 빈 공간이에요. 뭐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뭐 사람 만나고 뭐 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 세밀하신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오늘 깨달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지난 다음에 깨달을 수도 있고 그게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제 선교 여행을 가면서 제가 볼 때는 막 이렇게 세미하게 여기서 몇 박, 여기서 몇 박, 여기서 이렇게 가고 뭐 동선을 막 이렇게 한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대강에 한 달 정도 갔다 오지, 한 보름 정도 갔다 오지. 대강에 이런 그림만 그리고 뭐 여기서 아침 먹고 여기서 점심 먹고 여기서 저녁 먹고 이렇게 세미하게 선교 뭐 그 당시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었겠지만 그냥 출발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출발하고 거기에 갔더니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 우리 배 타고 힘들지만 한번 건너가 봅시다. 해갖고 이제 이 구브로까지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갔는데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부로에 가면 막 환영해주고 막 설교하면 아멘 하고 사람들이 막 뭐 예수 믿겠다고 막 몰려오고 세례받겠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은 지금 막 복음 전했더니 뭐 갑자기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서 막 핍박하고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런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 게 맞나? 성령이 어떻게 이런 데를 인도하시나? 이런 생각
그걸 하기가 쉽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삶에 전혀 없어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가장 미워하시는 사람이 예수님이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인간 예수는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밤이 새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고통. 그러나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쓴 잔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전도는 이렇게 쉽게 전도 뭐 성령의 인도하심에 갔다고 뭐 형통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또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00년이 지난 지금 구부로는 80%가 예수님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 전체가,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는 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위기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내가 주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좌절하느냐 도망가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의 손 붙잡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도 뭐 국가도 뭐 교회도 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말씀해 보면,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악과 싸워서. 여기서 지금 악으로 등장하는 게 지금 바예수잖아요. 얼마나 막 집요하게 막 방해를 하고 막 그렇습니까? 뭐 따라가면서. 그러나 그 악에 물러서지 않고 바울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맞서 싸워서 오히려 그를 이제 그 보이지 않게 이제 맹인이 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악과 싸워서 뒤로 물러나지,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도 무슨 폭력적인 방법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물러서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방법, 악과 싸우더라도 똑같은 악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그런 악과 싸우는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물러서지 않고, 그러나 똑같은 악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꼭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울과 또 바나바가 구브로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섬까지 갔지만 또 거기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어려움에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의미 있고 보람된 또 뜻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